하지 않겠습니다. 부목사가 간흥사도 되고 부목사도 하고 행정목사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잠 깼습니까? 오늘 1, 2, 3 여전대 여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1, 2, 3 여전도에게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되거든요. 길 가다가 만원짜리하고 천원짜리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우리 1, 2, 3 여전대 회원들 어느 거 주우실랍니까? 잘 집중하고 계시네. 예, 둘 다 죽는답니다. 예. 엿장수는 하루에 엿가락을 몇 번 칠까요? 이거 살아있다, 그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직 우리 존재감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을 진흙으로 빚었습니다. 증거가 무엇일까요? 증거를 어떻게 증거하죠? 흙으로 빚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이제 거룩해지고 계시네. 예. 사람은 열 받으면 굳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을 만들었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6년간 인삼을 캐는 것이 좋을까요? 산삼을 캐는 것이 좋을까요? 둘 다 캐죠. 자, 이제 집중 좀 했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한 번의 설교에 2편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제가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설교 2편을 하는 동안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 2, 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여준도 회장님과의 통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나누다가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정말 진짜 우리 예전 같지 않게 지금 너무 헌신들이 사실 잘 없는 이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한마디 한 번의 설교가 헌신이 되도록 만들어야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참 부담감이 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담감에 설교를 2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 2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에게 그리고 먼저 부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아, 헌신으로 살아가려면은 먼저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그 진리는 바로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잘 양육하는 우리 부녀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너희가 그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잘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고 너희 할머니와 너희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그 신앙을 받은 그 모습에 너희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어머니의 교육 중요합니다. 록펠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정말 간절한 신앙의 교훈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그런 간절한 기도와 신앙이 우리 아이들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녀들에게 이야기를 사랑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시작인 것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셨던 그 사랑이 앞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이루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랑을 이루어가자는 사랑의 정말 하나의 매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녀들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따라 세상의 환경에 맞게 거기에 안주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가 바른 진리 안에 깨어야 했어야만이 자녀들이 바로 되고 또한 그 가정이 바로 되고 그 교회가 바로 된 줄 믿습니다. 설교 한 편 끝.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찾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 네이버 검색에다가 헌신이라는 두 단어를 쳐보십시오. 헌신. 헌신에 탁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다. 몸과 마음을 바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헌신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밑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 밑에 백과사전의 이야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는 헌신의 본보기로 모범을 보여주셨다. 신약 성서의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몸을 드리는 모습을 그려 보여주었다. 즉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까지 모든 일들은 예수의 생애가 철저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었습니다. 참된 헌신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 드리는 이 헌신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가치 있는 헌신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 들어보실래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생애의 목표, 곧 헌신의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뭡니까? 예수님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 멋대로 죄로 빠져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외우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헌신을,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안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에 응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은 깊이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의 깊이는 그냥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한번 드리는 헌신의 깊이로 그것을 다 완성이라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정도만 들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은 너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졸고 계시진 않죠. 졸고 계시면 더 큰일 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헌신된 마음을 정말 하나로, 저는 이것을 여러분을 강조하기보다도 만일 세상 사람들이 가다가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마산 동부교회 헌신 예배. 그 사람들이 헌신 예배가 뭐지? 그냥 교회 주일 예배면 예배지. 헌신 예배가 뭐지? 헌신 딱 쳤는데 지금 저 설교 여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 평생 예수 믿지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네. 자기도 못하면서 뭔 헌신 예배. 적어도 저는 그것이 충격이었어요. 만일 그 사람들이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쳐봤다면은 이 사람들 앞에 우리 꼼짝없이 우리는 죽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말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아니, 헌신하고 오세요. 이런다면 여러분 끝납니다. 이 검색이 들키기 전에 빨리 헌신합시다. 오늘 여러분 핸드폰 다 하시죠? 네이버 딱 열어서 헌신 쳐보십시오. 저희 설교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살만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생에 바쳤습니다. 33년의 전생애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도 바쳤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픈 자와 고아와 가부와 병든 자를 돌아보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때에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샘을 맛보게 된 기적을 보면서 그는 동네로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가 지금 예수님을 보았죠? 누가 보았죠? 여인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오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느냐? 먹는 데 급급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좀 충격도 받았습니다. 먹는데 세상의 것에 급급했던 제자를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제자들이 가져온 그 음식이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정말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먹고 살 거라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의식주에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수중에 좀 돈 좀 있어서 조금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좀 가르치는 것도 좀 넉넉하게 가르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 다 잘 있고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여러분,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좀 못 살고 새방에 살더라도 하루에 세 끼 그래도 나는 굶지 않고 나는 밥 해먹을 수 있는 이 모든 환경, 그래도 이것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낫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사십니까? 있다는 기준으로 사십니까? 조금 낫다는 기준으로 사십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기준에 예수님은 온전히 꽂혀 있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헌신은 거기 꽂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오늘 1, 2, 3 여전대의 헌신이 헌신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은 모든 목적이 바로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헌신의 내용은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정말 실증은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의 표상과 모범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 설교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새벽에 오신 분은 하시고 모르는 분은 도통 모르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를 제가 주일 오후에 연이어서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신방을 했지만은 참 감사하게 저는 절대 일대 교구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것 같아요. 포항에 사역 갈 때도 저 구역이 제일 힘든 분들이었고요. 부산에서 사역 갈 때도 다 주공 아파트 단지 한 400명 이상을 저기 모라 주공하고 다 주공 아파트가 또 저 구역이었고요. 여기 오니까는 우리 구역이 다 가난하다는 건 아닙니다. 예, 정말 기죽지 말고 또 보면은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또 제가 올 초에 우리 노병선 권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갔어요. 늘 권사님이 잘 돌아보시는데 이제 쌀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하시는데 또 저 머릿속에 그냥 그분이 며칠 전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겨울에도 그 집에 처음 딱 들어갔었을 때에 밥에 먹은 흔적도 없고 그냥 상 작은 위에 마른 밥풀이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도 뭐 특별한 건 없었고 그랬는데 아랫급 위에 계속 생각나다가 걱정이 돼서 또 갔습니다. 갔더니 소리는 없고 사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계셔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남자 혼자 살고 있고 몸이 약하다 보니까 보살펴 주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없고 24시간 문을 닫고 그냥 전기장판만 하나 의지하고 사는 삶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 집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랫게 들어갔을 때는 더 엄청났습니다. 온몸에는 찌른내로 가득 찼었고 이불이며 옷에든 다 까맣게 반질반질하게
그런 모습으로 있었고, 집은 냄새가 나서 잠시라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그런 냄새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은, 제가 20대 초반에 대구에 나한자촌이 있었어요. 그때 청년 때에 나한자촌에 가서 매주 월요일마다 봉사를 했어요. 딱 가지고. 여러분, 20년 전 나한자입니다. 거의 30년 다 됐네요. 나한자 고름, 살 썩는 냄새, 여러분 맡아보셨습니까? 더 따뜻한 온기 속에 그 갇혀있는 그 병실안의 냄새는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냄새입니다. 근데 다 모여서 예배를 하고 방방마다 기도해주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에게 그 당시 델몬트 주스를 딱 건네주는데, 그 델몬트 주스가 너무 뜨끈뜨끈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몰래 숨겨놨다가 허리 밑으로 놔뒀다가 저를 딱 주시는데, 그 손에는 붕대가 있었고 손이 썩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세요라고 주시는데 딱 받았어요. 와, 델몬트가 시원했으면 괜찮은데 따뜻하니까는 정말 속에서 이런 게 느끼더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말 짧은 순간에, 하나님, 나 이러면 하나님 이게 나 못합니다. 뭔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순간적으로 딱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빨대로 꼽아서 먹었어요. 그때 그 할머니의 미소는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아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이그러지는 나한자들의 특징은 눈 밑에 살이 없어져서 눈이 바깥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코는 위로 썩어져서 코 안이 다 보입니다. 입은 잇몸과 썩어져서 청체가 다 보입니다. 환하게 웃는 그 미소. 저는 그 후로는 아직까지 냄새가 뭐 역겹다는 얘기를 못 느껴봤습니다. 부산에서 사역할 때는 물에서 건져낸 부패된 시체 베디스 봤는데 그 냄새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군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번에는 입을 열더라고요. 냄새 많이 나죠? 아니요,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오히려 집사님이 꼭 안아주면서 손도 잡고, 몇 달 안 씻었는지 모르지만 발도 잡고, 그래서 해주면서 방도 이렇게 닦아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같이 하고 한참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순간적으로 뒤통수를 확 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너 뭐 하고 있니? 네 시간이 바빠서 집사님 집 청소 한번 못 해주니 닦아줘. 밥 한번 치워주고 오면 되잖아. 화장실 청소 한번 해주고 오면 되잖아. 집사님하고 한번 뭐 갔다 오면 되잖아. 그 마음이 막 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피했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하면 안 돼요? 좀 권사님들이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일 예쁜 권사님들 몇 분 모셔가 언제나 한번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자 하면은 사명감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주면 되잖아요. 이게 헌신 아닙니까? 이게 작은 실천 아닙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바로 쪽지에 메모가 하나 있었는데, 독거노인 현황 조사, 집에 왔다가 안 계셔서 그냥 돌아갑니다. 연락 주세요. 뭐 복지사 이름 짝딱딱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저 눈을 또 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바로 사무실 와서 전화를 걸었어요. 누구 할아버지가 거기 계시는데 좀 확인해 주십시오. 누구입니까? 조사를 하더라고요, 저를요. 그래서 마산동부교회 목사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이러는 거예요. 아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들들이 멀리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한번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아니라 계속 묻더라고요. 아닙니다. 이영규, 이호상. 그래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내일 꼭 가본다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갔다 와서 제가 연락 다시 왔어요. 이분은 치매약도 먹고 당뇨, 혈압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안 됩니다. 뭐예요? 사회복지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그만큼 자랑하는 복지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안 있으면은 여러분 뭐 위하고 있습니까? 월급 받으려고 있습니까? 제가 막 소리 막 쳤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맞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복지 환경을 열어놓고 복지사로서 일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사람 버려놓고 그러면 멀쩡한 사람, 말 통하는 사람만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되게 화가 났어요. 오늘 그대로 돌아가서 상사에게 얘기하십시오. 상사를 만나서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상사님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상사에게 꼭 전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후쯤에 남자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찾아보겠다. 그분의 자녀도 있다는데 찾아보겠다. 그래서 네, 찾아보십시오. 저도 백방으로 움직이겠습니다. 혹 도울 일이 있다면은, 아직 수급도 못 받고 있다면은 제가 동사무소 모셔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한다 하면서 그런 분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이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 아들 잘 산대요. 그 딸 미국에 산대요. 그렇다고 그 영혼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금 버려진 그 아버지는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그 희생의 헌신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안타까운 그 사람이 내게는 불쌍하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딸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계속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토요일 아침 8시 30분 우리 지금 사랑부가 봄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사랑부 씨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얘기합니다. 사랑부 우리 교회에 있는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제 아침 8시 반부터 선생님들 몇 분하고 5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어제 신방하면서 얼마나 내가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내가 미안했는지. 네가 여기 마선동부교회에 2년 3년 동안 있으면서 너는 뭘로 사랑한다고 얘기했느냐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신방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어제 말하지 못했지만 너무 미안했어요. 예, 우리 아이들 막 가니까는 뭐 발작은 아니지만 그의 생활이에요. 말도 안 되고 여러분 매일 그 아이들 여러분 일주일만 맡겨놓고 볼까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부모들은 24시간 그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유일한 희망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뭔지 아세요? 마산동부교회에 사랑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고백이었어요. 사랑부 선생님들이 애 데려가대요. 저는요, 해봐라, 얼마나 하나, 며칠 가나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방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그렇게 돌보는 걸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 제가 교회에 오게 됐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부 부모님들 여러분, 어제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제가 우연히 지나가는 얘기로 드렸어요. 사랑부가 자꾸 커져버리면은 교회 학교 분위기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왜? 멀쩡한 아이들이 저런 애들 보면서 괜히 집에 가서 얘기해버리면 안 되니까 사랑부 너무 성장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사랑부의 부모들, 사랑부의 우리 아이들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부모들 본당에서 예배 몇 명 드리는 거 아십니까? 17명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알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 사랑과 아이들 앞에서 침뱉음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사랑에 대해서 논하지 마십시오. 그 장골 같은 큰 아이들이 갑자기 돌발해가 주먹으로 팡팡 때릴 때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최건수 집사님이 키 크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최건수 집사님 제일 많이 맞았어요. 키는 최건수 집사님보다 훨씬 반 이상 크죠. 이 주먹이 얼마나 큽니까? 애가 돌발상하면 건수 집사님 그대로 때립니다. 그것은 몇 년째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헌신이 열매 맺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부모인데 젊어.
아이가 6살, 동생은 4살, 애가 뇌수술을 했어요. 말도 인지도 다 활동이 안 돼. 그러다가 얘가 기도하다가 주여! 이래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가 청년 때 교회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이제 교회에 올 거라는 겁니다. 이제 방학 끝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처음 우리를 만났지만은 앞으로 같이 교회에 올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은 헌신 아닙니까? 어제 한 가정에는요, 딸은 오는데 절대 우리 집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조심스럽게 3분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물만 주고 인사하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어머니가 반겨주셨고 저희들이 얘기를 다 들으셨고 그 아이가 같이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고 오히려 아버지가 있었으면 더 좋아했을 건데 어머니 참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작은 사랑의 헌신이 이제 우리 가운데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가운데에, 우리 이웃 가운데에 혹시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가족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헌신은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의 기본 덕목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기본의 덕목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심각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 제자가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 있게.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설교 때는 보편적으로 하는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지금 가장 헌신을 강조하는 내용이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귀에 듣기 좋고 행사로 끝나는 설교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작은 마음의 실천이 요동될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 우리 1년의 행사가 아닙니다. 정말 2019년도에 사순절 기간에는 정말 내가 한 번 더 변화가 일어났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지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나요? 저는 이 질문에 좀 충격받았어요. 어제. 천국 갈 수 있을까? 믿기 때문에 간다. 예, 믿기 때문에 다 가죠.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헌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죽여서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헌신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저의 감정이 자꾸 들어갈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뼈아픈 부탁 하나 할까요?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듣는 것을 싫어하는 분은 이제는 말을 삼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서는 것은 좋아하는데 책임지지 않으려는 분들은 나서는 것을 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이렇게 해라 가르치는 것 좋아하는데 말씀에 본이 되지 않는다면 잠시 입을 다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다 틀렸다 하는 분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불평하는 분이 있다면 교회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분위기를 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헌신이 무엇인지 다시 마십시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이 사순절 이날에 예수님의 헌신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동참하시지 않으시렵니까? 혹시 나도 하나님의 헌신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잘못을 저지른 한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작은 네이버 검색에서 보여주신 헌신을 이렇게 나이라고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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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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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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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우리 시간 없이만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순종하는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와 우리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모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천번의 예배 만번의 예배 우리 가운데 쉬지 않은 예배가 있을지라도 진정한 사랑의 생명이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만 만족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서 하나님이 만족하는 아버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조금 못 먹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으니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에 다시 한번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신 그 사랑 우리로 따라 순종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눌 수 있는 아버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헌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뜻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다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를 응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